이 디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2장 말씀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디도서 1장 말씀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 이 주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 디도서 2장 말씀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이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재직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군대처럼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이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일꾼들은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된 일꾼들이 헌신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런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반드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이 일꾼들의 자격을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 남자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어른, 즉 이 장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살피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절제한다는 말에는 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취해 있기보다는 경건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의 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 인내는 소망에 대한 인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내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남자분들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모이면 끼리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요즘 인기 있는 주식이 뭔가, 돈 버는 방법이나 이야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 좋은 운동은 없나, 좋은 약은 뭔가, 요즘 재미있게 세상 사는 방법 없는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없는가 의논을 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또 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늙은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권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남자들의 신앙의 본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이런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여자들에게는요, 특별히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요, 참소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서 이 남자들에게 말하게 되면 이 남자들이 그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편이 갈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알고 보면 서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서로 오해를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함하지 말고 또 거기서 따라오는 말이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술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종이 되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여자들, 이 권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기가 먼저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하면서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 이 권사들은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남편과 이 자녀들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라, 가정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이 본을 보이면서 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젊은 여자들은 이 집사님들을 말합니다. 집사님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여자들, 이 여자 집사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로서 이 가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자주 다투게 되고 서로 무시하다 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마귀같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잘 보시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여자들은요, 이 부분을 잘 살피고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먼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모든 기준을 맞춰서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 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아내를 통해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긍정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두가 다 평안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준은 이 성도들이 먼저이고 가정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젊은 여자들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남자들은 남자 집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남자들도 이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자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종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장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슬러 말하는 것은 실수를 했을 때, 이 잘못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말대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직장생활 할 때 내 것이 아니라고 시간이나 물건이나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 훔치지 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회사에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회사의 공금이나 이 물건들도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인데 근본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듯이 직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일꾼이 될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 본인이 먼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이 직장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종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핵심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런 지식을 잘 정리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런 일꾼들의 이 자격을 잘 정리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순종하도록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이 성도들은 성도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순종을 하면서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이 말씀들을 잘 배워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많은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 가면 더 행복하고 직장에 가면 즐겁게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증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